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에게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간구하시며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행위가 없는 믿음 되게 마옵시고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시기와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어 시기적절하게 정책을 펴게 하시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호산나 찬양대의 마음과 입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마음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대한 청원, 그리고 우리 인간을 자신을 위한 청원,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청원,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두 번째 청원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용서의 능력은 주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 어떤 넓은 아량으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그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장 21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제
일곱 번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 이제 말하자면 스승들이죠. 이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에 최소 3번은 용서해야 된다.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3번보다는 더 많은 7번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 그렇게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데 7번까지 그렇게 용서하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베드로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7번씩 70번, 그러니까 490번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7번 곱하기 70번, 490번을 말씀하실 때는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490번을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용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용서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끝까지 490번 아니라 77에 49, 490번이 아니라 491번,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용서를 베풀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용서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용서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드시는 말씀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임금의 이야기도 그런 어떤 제목이 될 수도 있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빚진 자의 빚의 액수를 어마어마한 액수를 예로 드십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금과 은혜의 그런 도량량, 중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금에 대한 어떤 달란트를 금의 중량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에 비추어 볼 때에 이 금의 1달란트는요 34kg 정도 된다고 하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4kg. 그러니까 1kg의 금의 가격이 이제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8월 20일 기준으로 1kg 금의 가격이 1억 2,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이제 34kg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런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종의 비유를 드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액수를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일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금액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런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는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자유함을 얻고 자기가 이제 탕감을 받아서 나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으로 환산해 봤을 때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갚으라고 윽박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만났다라는 그런 말에 그 영어 단어가 foun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find라는 그 이제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찾아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빚진 사람, 자기는 이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는데 자기에게 이제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좀 보니까 이제 초크라는 단어를 써요. 목을 이제 이 사람의 목을 잡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8절에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멱살을 잡은 게 아니고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 이제 뭐 싸울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 싸울 때 이제 그 목을 확 잡고 막 조르듯이 그렇게 이제 막 잡으면서 빚 갚을래 안 갚을래 그렇게 이제 막 이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지.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이제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29절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가서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서 이 빚을 다 갚도록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됩니다.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이 금액.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그와 같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에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이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 사유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용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용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용서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질문이 내가 다른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다. 70번씩 7번 너는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의지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9장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질문 주체, 그러니까 용서의 주체 그리고 그 신앙의 주체에 대한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음 장인 19절에 보시면 8절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취하고 버리는 주체가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결혼의 주체, 또 자기가 모든 삶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결혼의 주체는 너가 아니다. 가정의 주체도 너가 아니고 버리고 말고는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가정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지금 선한 일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어디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 또한 19장 3절 이하의 말씀 19장 16절 이하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 바리새인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의 주체가 되면 490번 했다고 치지요. 70번씩 7번, 490번을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자면 491번째는 용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용서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율법의 행위가 되었든 사랑의 행위가 되었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선한 경건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되지 아니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체가 되면 예배를 내가 평가하게 됩니다. 예배가 좋네, 나쁘네, 이 은혜가 되었네, 안 되었네. 이렇게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석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의 어떤 음한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또한 좋아하는 가수 따라 부르는 유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슬프든 기쁘든 아니면 어떤 우리가 사별을 하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이 주체가 되면 반드시 지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의 근거는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마음 속에서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 깨달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구원파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증거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반드시 어떤 그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이제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기쁜 소식 선교예요. 기쁜 소식 선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 비밀을 알면, 깨달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기쁘면 구원이 있고 내가 슬프면 구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제 연로하셔서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또 치매가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니면 우리 성인들, 아니면 머리 좋으신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 잘 깨닫고 말씀을 잘 이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고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 앉아있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100점 못 받아도, 성경 말씀 다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시는 어른들만 구원시킬 것이면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배는요, 나의 의지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그 강권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을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습관적인 예배의 행위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기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한번 예배 드려볼까? 오늘은 마음이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가서 예배 드려볼까? 오늘은 좀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 어떤 마음에, 어떤 우리의 감정의 정서에,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율법이 바로 습관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 기분대로, 너희 형편대로, 너희 상황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예전에는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절기를 따라 드리고, 월삭에 따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놓으신 것은 너희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습관적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규칙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되냐면 실적이 돼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네. 하나님께 내 실적을 쌓았어. 실적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보상이 따라야 돼요. 내가 이만큼 실적을 올렸으니까 뭐 돈이 되었든 아니면 표창장이 되었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성경의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천지죠.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으니 우리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 과거형, 완료형 많이 들어보셨죠? 진행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든 내가 기쁨이 지금 있든 없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강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 수준 자격을 우리가 논할 때에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 정도 내가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으니, 이러한 수준이 되었으니 이 정도 죄쯤이야. 그래서 구원파들은요, 죄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내가 용감하게 죄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죄책감 갖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닐 수 있으니 이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보상을 다 받았어요. 예배가 실적이 되고 봉사가 실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권하여,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는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보상은요,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 그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평생 교인수가요 10명이었다. 10분. 그래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그 10분과 함께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에 이제 금식기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금식기도. 이제 금식기도를 하시다가 그만 이제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 모습을 지켜본 이찬수 목사님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평생 섬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금식기도와 같이 하셨는데 그만 과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원망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집 이렇게 고생하도록 놔두지 않으실 텐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텐데, 지켜주셨을 텐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제 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일리노이 뭐 주립대 이제 거기 이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뮤지컬을 보게 됐어요. 뮤지컬을 보다가 뮤지컬 다 끝나면 이제 커튼이 쫙 닫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있으면 커튼이 열려요. 커튼이 열리고 누가 나옵니까? 그 배우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앵콜을 하거나 아니면 박수 받고 돌아가거나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커튼콜이라고 해요. 커튼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이찬수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이 마음속에 이제 깨달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로부터는 비록 그와 같은 박수를 못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시겠구나. 그 커튼이 열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님을 이제 불러내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 이미 천국 가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막 박수를 치면 이 아버님이 이제 커튼 뒤에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렇게 박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천군 전사들이 함께 또 같이 그렇게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노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보상은 없었지만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완전합니다. 보탤 것도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은혜는 충만합니다. 십자가 외에 더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이 죄에 대해서 심히 아파하고 통곡하고 이 죄를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단들처럼 죄 지었는데 우리는 용서받았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무관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담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그의 목을 조르면서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윽박질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었기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용서받은 이 값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는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 친구분하고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용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화목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절대로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겠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그 사람과 같이 화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도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옥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죠. 진짜 교도소의 감옥이 아니라 마음의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증오와 원망, 분노와 파괴적인 죄책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현대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그와 같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다시 자신들이 이제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이와 같이 문을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예수님께 대한 원망, 예수님 왜 우리를 두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원망,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심,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죄책감,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제자들이 이제는 문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친 마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상처는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요,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해야 된다고 해서 침묵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21절 말씀을 읽었지만 15절 말씀, 그 전에 이제 단락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먼저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권고해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도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 증인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출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냥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조하고 방임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 용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알수록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서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날마다 성령으로 깨닫고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처지에서 의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은 용서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또한 용서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용서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머리로 깨달아도 이 큰 사랑,
그 넓으신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이러한 사랑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 평안을 얻게 되었으니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므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한 우리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심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받아주시고 생명 주심의 감사를 또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인도자 모임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9월 예배인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1부 예배 마치고 예찬 후에 간단하게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조윤택군 김덕기야 그 피로연을 우리 잘 마쳤습니다. 또 이제 결혼식이 이제 28일 토요일날 1시에 있는데 또 그때 가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폴란드에서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못 가시니까 아들이 이렇게 참 어머니 위해서 지금 폴란드 파견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지금 파견 근무 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배하는 집사님 또 반갑게 또 우리가 국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갑고 잘 이렇게 또 시간 보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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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때로는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용서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원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마음의 간구와 소원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또 모든 되어질 이 땅에서의 모든 선한 일들 위에, 연약한 지체들 위에, 여러가지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열방의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